1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그 지식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주된 통로가 곧 훈계예요. 또는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가르침, 훈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게끔 하는 통로다. 이런 말씀을 이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 8절까지는 2절부터 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그 상반된 의인의 인격, 그리고 악인의 인격, 그리고 의인의 생활태도, 악인의 생활태도를 보여주면서 그 생활태도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지를 대조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에서는 이 돈, 물질, 재물을 소재로 한 의인과 악인의 대조, 의인이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 악인이 재물을 생각하는 것, 또 의인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 또 악인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거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훈계와 징계는 같은 의미인데, 훈계와 징계,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 가르침을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지식에 도달하고 지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고 듣고 잘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좋아하게 되고 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없으면 육신 껍데기만 있다면 동물이죠. 뭐 짐승이죠. 2절 봅니다. 선인, 의인은, 착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 선인의 반대말이죠. 그리고 악을 꾀하는 자의 반대말이 선한 사람인데, 결국은 악을 꾀하지 않는 자가 선한 사람인 거죠. 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즉 여기서 정죄, 즉 유죄를 선고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죄 있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는. 그러나 착한 사람, 즉 악을 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총과 은혜를 받는다. 3절 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굳게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왜? 그 악으로 인해서 잘림을 당하거나 배임을 당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해. 그러나 의인의 뿌리, 의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때문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인생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 풍조와 유행에 따라 사는 사람은 늘 흔들리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행이 계속 바뀌니까, 세상의 가치가 계속 변하니까, 생각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4절 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 위에 뼈와 썩음 같게 한다. 어진 여인, 여기서 어진다라는 표현은 덕망 있는, 부드러운, 지혜로운 판단이 있는, 깊이 있는 통찰력, 온화한 성품, 이런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지아비의 면류관, 그 남편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예? 남편에게. 그러나 욕을 끼친다. 이거는 악하고 미련한 여인. 더 직접적인 표현은 더럽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여자는 그 남편이 어떻겠어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으면. 뼈가 썩는다 표현했는데 이거는 육체적, 정신적, 인격적인 멸망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으면 망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생각은 속인다. 그러니까 결국 정직한 사람은 정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속이는 것은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계속하지만 정직한 의인은 정직한 말을 정직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살리며 격려하는 말,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그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속임다, 거짓은 아예 우리의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이 안에서 완전히 없애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6절 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기회를 이렇게 엿보다가 야 저거 빼앗자, 야 저 사람 내치고, 저 사람 죽이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가져가자.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지만 의인의 말은 살리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고 힘을 주고 하는 말을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고 사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이웃을 망하게 하는 말인지, 나 자신과 함께 어떤 말을 내뱉고 사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을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3절과 비슷한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굳게 서지 못해요. 악한 사람은 없어져요. 뿌리가 굳게 못 내리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의 집은 굳건히 서 있어요. 의인의 가족과 그 일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8절 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 거짓된 자거든요. 굽다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지혜는 정직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그 지혜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칭찬을 받죠. 그러나 마음이 굽은 자, 즉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멸시를 받아요. 아유 저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하여튼 거짓말이야, 이렇게 멸시를 받는다. 9절 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남에게 조금 무시를 당하더라도 실속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남의 너무 의식해서 나는 저런 일 안 해도 돼, 그렇게 막 교만하고 높은 채 하면서, 근데 보니까 실속은 없어. 밥 굶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서 높은 채 해. 그거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멸시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을 부릴 정도의 실속을 차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너무 사람들 눈 의식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의인은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귀하게 여기겠죠. 영혼에 대한 구령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동물들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근데 악인은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데 그게 잔인이야. 응? 악인은 내가 널 좀 이번에는 내가 봐줄게. 근데 그게 악해. 그래 좀 이번엔 봐드릴게요. 연이 이자 50%? 응? 아니면 100%? 원래는 1500%예요. 이자가. 이렇게 고리대금업자들 가끔 유세 나오면 그러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이자를 막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 악인이 베푸는 긍휼이래 봤자 그건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은 돌보고 사랑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제일 아끼시는 사람은 돌보지 않는다. 사람의 영혼은 동물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도 진짜 이 애완 동물 언제 한국이 그렇게 됐나 싶은데 정말 집에서 키우는 그 동물을 새끼라고 하고 애기라고 하면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데 정작 자기 부모님은 돌보지 않고 정작 사람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혹시 그러지 않은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영혼이 절대적으로 동물보다 귀합니다. 동물 애호가나 동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동물의 생명도 귀하지만 막대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11절 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방탕한 것을 따르겠죠. 방탕한 것을 따르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릇된 생각과 아주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한탕주의자들.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릇된 방법으로 먹을 거를, 즉 재산을 모으려고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경작된 자기의 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먹을 것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11절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악한 사람은 정당한 이익을 찾으려고 안 해요. 참 신기해. 꼭 부정한 방법, 불이한 이익을 원해. 탐하고. 봉투 안 주나? 저 사람은 왜 뇌물을 안 주고 가지?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또 귀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한 절 한 절 계속 묵상하시고 특별히 나에게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셔서 오늘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에 걸리고 회개하게 하고 찔림이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